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오늘은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개역 한글로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이제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2절에 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직도 내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천국,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안 갖는, 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이미 우리는 저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국을 가져오신 거예요. 가져오셔서 그분이 네 손 안에 있다. 회개하라. 다시 한번 마음을 생각을 바꿔라. 말씀드렸죠? 회개하라가 죄를 회개하라는 말도 포함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의미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왜? 천국이 왔다. 천국 가져왔으니까 이제 천국이 네 손 안에 들려졌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는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근데 여기 6절에 우리가 그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6절의 의와 여기 우리 10절에 말하는 이 의는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왜 앞에서 6절의 의는 뭐라고 했어요? 의의 의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식을 너무 세상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의 의의 의식을 얼마만큼 가지라냐. 내가 심히 배고파가지고 내가 막 정말 밥을 먹고 싶을 만큼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 물을 막 정말 물을 만나면 벌컥벌컥 들여 막 마시듯이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의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의식을 가질 때에 오늘 마지막 이 10절에 핍박을 받아도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왜 의를 행하는데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로운 행동을 하면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의를 행하는데 왜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왜 핍박을 받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시편 89편 14절. (89편)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의예요. 의. 근데 우리가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면은 무슨 왕이 하는 의자를 생각하는데 의자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자꾸 개념이 보좌 하면 왕이 딱 앉고 그 옆에 자청령 우베코가 딱 서 있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아멘. 97편 2절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뭐냐면 그 보좌의 기초가 근본이 되는 게 뭐냐? 의란 말이에요. 의.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의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의 한 부분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그 다른 걸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시편 11편 4절.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다. 하나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로다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 정권으로 그 보좌의 권위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다. 아멘. 자, 시편 45편 6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가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과 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이것이 옳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또 볼까요? 시편 9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심판을 위해서 마련하셨다. 47편 8절 시작.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의를 보좌의 기초가 의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기초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불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의를 가져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가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은혜. 그는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의를, 하나님은 의가 기준이시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안 주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 복음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의인은 뭘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이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수도 없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한다고, 은혜의 보좌 나와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아니 죄가 많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어요?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의의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의식.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읽었던 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가요? 담대히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수치감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의의 정의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보좌에 나가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죄책감에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교회 올 때만 잠깐 의인 됐다가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걔 죄인으로 살아. 의롭다고 생각을 안 해. 그것은요, 성경을 이해를 못한 것이죠.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셨다.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왜 부활하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려고, 죄인 되게 하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의인 되게 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지.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여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는 자죠. 믿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거고,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의인 되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철저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거 원래는 이 마지막 결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보세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뭐해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치에서 기능해야 돼요. 자,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세요. 로마서 6장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세요. 이걸 킹제임스로 번역 바꿔봐. 하나님의 은사를 개역 한글은 표현했는데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자,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의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의를 가졌다는 것이고, 의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의를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의를 나타내려고 보니까, 의를 드러내니까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거부하죠. 화내죠. 어떤 사람은 막 몽둥이 들고 쫓아들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 그렇죠? 근데 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싫어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 10절에, 지금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 의를 행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의와 다르다는 의미죠. 이해되시죠? 세상의 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지, 착한 일을 해도 열받는다고 죽여버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세상이 더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 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본성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행동할 이 의의 말씀을, 이 말씀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경만을 믿는다. 나는 성경만을 성경대로 산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를 행하려면 뭘 봐야 돼요? 이 말씀의 거울을 봐야 돼. 왜? 이게 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얘들이 이대로 사십니까? 살려고 노력을 하죠. 네.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못 깨닫는 부분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아멘.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 다시 말하면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은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해달라면 마귀에게 다 속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예? 세상 학문이 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모든 가치의 기준을 세상 기준에 의해서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의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어른 되게 한다니까. 제가 어른 되게 하는 거예요. 다 어른이지만 영적인 어른, 영적인 거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내년도에는요. 올해는 이 개혁 한글로 성경을 읽지만 내년에는 여러분 우리 뭘로 읽으려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새 번역 아니면 킹제임스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일독을 좀 하자고 이렇게 좀 권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왜? 지금까지 여러분 이 성경 가지고 읽었잖아. 근데 이 성경을 제가 좀 밑에 말미에 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경건하게 살래. 그럼 경건하게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게 어떤 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줘.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살래. 그럼 도대체 이 경건에 속한 것이 뭐냐? 경건이 뭐냐?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킹제임스 흠전역으로 바꿔봐.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뭐예요? 경건에 속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경건하게 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너무 이해가 쉽죠? 하나님의 성품만 이해하면 되잖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기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능력은 있다. 모양은 있다. 그거는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럼 경건의 모양? 경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 우리가 왜 그러면 의를 행하면 더 좋아해야지.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하느냐? 우리는 단순히 이 복음에 포함되는 것은 영혼 구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포괄적인 단어예요. 삶에서 구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삶의 구원, 건강이 회복되는 것, 모든 것이 다 구원에 포함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 자, 그런데 이 의를 행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13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을 위해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보세요. 루시 12절.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원래는 누구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와 엘이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은 루시퍼로 아예 번역을 해버렸어요. 퍼가 뭐예요? 파리의 왕, 똥파리의 왕. 지난번에 들었죠? 그 똥파리의 왕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킹제임스 번역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얼마나 거기가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시간이 오케이 좀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키라. 자,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 14절 보세요.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누가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얘는 지금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창조자한테 지금 대드는 거예요. 보좌를 어떻게 탈취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먼저 보고 28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이걸 저 개혁한 걸로 바꿔봐. 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속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2절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 상당히 좋은 아주 아름답고 지혜도 있고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은 원래 루시퍼는 그 직책이 뭐예요? 찬양 사역자예요. 자, 그 원래 그래서 성가대 가운을 그래서 잘 입는가 봐. 네? 네. 이 찬양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을 받으시기 좋아하시면 찬양 사역자까지 그것도 장을 세워서 지휘하게 했을까. 이 노래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시켜가지고 사람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문제가. 그건 왜냐하면 찬양 사역자였던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그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금 봤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보세요. 12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루시엘은요, 너무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좋은 데서 생활했던 자예요. 활동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찍혀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을 때의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고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거기는 기초가 뭐예요? 의잖아요. 공평, 공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의가 세워진 그 아름다운 곳에 불의가 드러나 버리니까, 불의하니까 얘가 그래서 땅으로 찍혀 내려오니까 이제 그 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보니까 얘네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핍박받는지 아시죠? 그 핍박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죠. 보세요. 그 복된 곳, 하나님의 빛이 찬란한 그곳, 아름다운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 이제는 흑암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어둠이 돼버렸으니, 여러분 그 지위를 잃어버린 그 자의 그 심정,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지위를, 영광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지위를 누리고 그 지위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것을 이 사단은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만 전파하는 우리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급격한 복을 주셨는데 이걸 막으려고 해요? 우리가 이 의를 드러내려고 보니까 사단이 그걸 조종을 해가지고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을 봅시다. 자, 이거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세요. 보디발이 금한 건 뭐냐면 아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항상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모세율법, 모세오경은 누굴 이야기한 거라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금했어도 다 할 수 있어도 보디발의 아내하고 동침하면 어디가 침상해야겠지. 그 침상은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고 철저하게 그것을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성경 보세요. 이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 꿈 이야기부터 쭉 진행이 돼요. 그죠? 그런데 37장을 읽다가 39장에 또 이제 요셉의 이야기 나오는데 38장은 전혀 요셉과 관계없는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왜 이 갑자기 상황에 전혀 상관없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 괜찮은데 중간에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왜 나올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 사단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빛에 거할 수 없고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2절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 그러니까 보좌가 공이니까, 기초가 공이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어둠이었던 자들이 자꾸만 이 빛의 자녀들을 우리를 갖다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핍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 하나님은 빛이시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3절 먼저 띄워보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분이 빛이란 말이죠. 아멘.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죠. 그 생명 안에 뭐가요? 빛이 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시작.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침례 요한이 증거하러 왔어요. 뭐에 대해 증거해요? 바로 빛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아멘.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네. 그분을 빛이 오셨는데 세상은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계속 어둠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이제 빛의 자녀로 행동해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 시대에는 분명히 더 심해질 것입니다. 많은 더 우리에게 핍박이 가해질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8절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걸 킹제임스로 바꿔봐. 네.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네. 자,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저는 사실은 현대인의 성경을 좀 읽으려고 했는데요.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마지막 시대 때는요, 모든 게 다 개인주의적이고,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경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경건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아까 뭐라고 의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경건에 여러분들이 경건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손해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 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경건이라는 생각은 좋은 단어지만 앞으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이 말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단어를 바꾸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이 경건의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은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가 참으면, 이걸 다른 성경으로 바꿔. 자,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그 핍박을 받을 때 인내하십시오. 같이 화내지 마시고 같이 대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지금 의심하는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목사님, 말씀은 그건 말씀이고요.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고백했으면 나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통치하는 거라니까. 이게 왕노릇 하는 거라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기에 다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입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걸 다른 킹제임스로 바꿔봐. 네. 내 사역을 복음 전도자 일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돼. 아멘. 네. 그러면 내 사역을 온전히 그래서 입증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자, 계속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주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의 관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때가 돼서 가는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그 의로우신 심판자, 아까 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그죠? 그 심판자이신 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의의 관을 씌워 주신다. 이 면류관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달려가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 그때 핍박을 받는다니까 이게 괴로운 거야. 아니 전하면 좀 즐거워야 되는데 핍박을 받는다고 하니까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 말씀대로 살려면 여러분 반드시 핍박 받아요. 그런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누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에 절하면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3장 13절 17절 18절 보자. 시작.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영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리시리이다. 18절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지금 터를 찾고 있고 지을 거예요. 그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한 일에 7년이 남은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이. 그러면 이 전 3년 반이 끝난 후 3년 반에 뭐가 세워지냐면요. 그 성전 안에 금신상이 세워져요. 이게 다니엘에 예언한 거예요. 이것이 세워놓고 나를 다 경배하라. 그래서 무자비하는 탄압이 시작돼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여기서 견딜 수가 있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경배 안 하면. 그런데 지금 그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금신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근데 지금 돈이 신상이죠. 그죠?
건강, 신상, 하나님 주신 건강, 물론 건강해야 되는데 이거는 막 건강에 너무 막 몰두를 해요. 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나 불면 불, 하나님 우리 건져낼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못해. 이게 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셔야 돼.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사셔야 돼. 아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는 신사참배하고서 교회를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그거 싫다, 그거 거부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분의 신앙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저 마지막 시대 제3성전에 이제 한 일에 남아서 사단이 딱 우두머리 나한테 내가 예수다, 나를 경배하라고 할 때 핍박하면 안 넘어질 사람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 알아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그냥 뭐 오늘 안 드리면 어때? 다음에 또 영상 시간 나면 보지. 여러분 다 넘어질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더 심한 것이 이 땅에 오면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가 더 어려워져요. 그때 여러분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영상으로 설교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그 신앙 버리지 않고 가겠느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다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6절 흠정역으로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성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다른 개혁한 걸로 바꿔봐.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다른 다른 성경. 예배하는 삶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다. 여러분, 경건의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건한 하나님의 이 경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4장 7절부터 9절 봅시다. 시작. 이거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바꿔봐. 시작.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뭐라고요? 스스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가, 의, 사랑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훈련해서 그 단계로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8절. 육체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장차 약속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9절.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멘. 네. 10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지옥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지옥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은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을 천국의 원리들을 가지고 살고 그 원리대로 살다 보면 그 원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내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시다. 아멘. 기도합시다.